네, 오늘은 날주 본문 가운데 창세기 4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선 몇 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보게 되듯이 창세기 42장 역시 주된 사건은 또 요셉 이야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앞선 그 몇 장과 비교해 봤을 때 상반되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의 위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본문에서 등장했던 요셉은 늘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형들을 둔 막내, 이제 밑바닥이죠. 예전에는 그 형제 간의 그 서열이라는 것이 확실히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밑바닥 막내 생활, 베냐민이 태어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또 막내 하면 이제 막둥이하면 귀여움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 밑바닥 막내 노릇을 했다가 또 꿈꾼 이야기도 하고 좀 까불기도 해서 좀 이제 우물 밑바닥까지 또 내려간 그런 경험도 있고, 거기다가 노예로까지 팔리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또 끔찍한 경험, 그리고 또 심지어 노예 생활하는 것도 모자라서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경험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어제 날주 본문인 창세기 41장 그 꿈 해몽 사건을 계기로 이 요셉의 그 위상은 좀 달라졌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달라졌죠. 정반대가 되었어요. 요셉은 순식간에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고대 최강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 이런 그 인생 역전 소리는 지구 역사 통틀어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애굽의 2인자 직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 배경 지금 이제 쭉 있어. 그 배경이 좀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창세기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새 그 요셉의 극적인 이야기에 묻혀버린 것 같은 요셉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야곱과 그 아들들은, 즉 요셉의 형들의 그 위치는 오히려 바닥이 되어버린 것이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왔고 이것은 곧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는 곡식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명확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곡식이 없다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기근 한 번에 요셉의 상황과 야곱의 형들의 상황은 정반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장에서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 답답했던지 아들들에게 지시를 내리는데요. 우리 4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멘. 야곱은 답답했습니다. 애굽에 분명 곡식이 있는데도 아들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분명히 내려가면 거기 곡식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살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거의 10명이 되는 이 아들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기근이 시작되자마자 성급하게 너무 이제 답답한 마음에서 급하게 독촉했던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제 담백하게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있는 편이 좋기 때문에 야곱이 했던 이 말은
아들들 사이가 지금 그렇게 좀 좋지 않다. 그들 사이가 그리 아름답진 않다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셉 형제들의 우애는 생각보다 두텁지 않았던 겁니다. 합심해서 요셉을 시기 질투했었던 그 마음은 없어진 겁니다. 합심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릴 때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성향대로 그냥 알아서 자기 뜻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갑자기 생각나서 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든지, 애굽하면 맞아 거기 우리 동생 요셉이 있어서 뭐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죄책감이 들었다거나. 성경이 물론 정확히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또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까지 거기 고생해서 거기까지 굳이 가야 되나 뭐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눈치만 보다가는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어서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살 길이 있으니 누구 하나 빼놓지 말고 그냥 다 가라는 거예요. 다. 눈치 보지 말고 다. 그러면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42장 전체에서 이제 이어지는데요.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에 의해서 일종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 딱 알아보죠. 근데 그들에게 돈을 받고 그냥 곡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쉽사리 형들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기 이야기부터 45장까지 계속해서 요셉의 테스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펼쳐집니다. 앞서 형들의 시험 때에 요셉이 올랐던 상반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전에는 형들이 요셉을 시험했다면 이제는 바뀐 거예요. 위치가 바뀐 거죠. 요셉이 형들을 이제는 궁지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자 간의 이 둘의 목적은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정말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미워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런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변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혹여나 아직도 안 변했다면 지금 자신이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처음 보자마자 너무나도 반가웠지만, 반가운 마음이 든 것도 참 대단한데, 반가운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냥 착한 사람, 마냥 순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면 자기의 신분을 곧바로 밝히면서 아유 형님들 괜찮아요, 옛날 일은 그냥 잊어버립시다 라고 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고, 혹은 정말 형들이 미웠더라면, 앙금이 남아있었더라면 굳이 밝히지 않고 곡식 팔기를 거절했다거나, 정말 나 기억하냐고 얘기하면서 그냥 곧바로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 시간을 거쳐서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물론 자신이 경험했던 밑바닥 인생의 쓰라린 과거보다는, 그 옛날의 그 경험보다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훨씬 약하긴 했습니다. 요셉의 목적은 분명했던 거죠. 형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자신의 그 조상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그 가문다운 모습을, 믿음의 가문다운,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서 그 구성원다운 그 형들의 모습을, 그 모습을 형들에게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요셉 자신은 비록 가족과 떨어져서 지금 애굽에 홀로 살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러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 다른 날주, 이것과 연결되는 날주 본문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 마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원했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형들이 본받았던 것은 그 세대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세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내쳐버리고 살인하고 보복하고, 상대가 나에 대해서 해를 가하면 나도 그 이상의 해를 되돌려주고 갚아주고, 이익에 반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파괴할 수 있고 등등, 그런 죄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적 본성에 충실한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 즉 세대를 본받는 행동에 충실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42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 변화를 위한, 또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테스트를 요셉은 시작한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날마다 변해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실패했고 또한 심지어 퇴보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회개하며 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 본질, 그 수준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본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 요셉이 형들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과정을 몇 장에 걸쳐서, 지금 몇 장이 계속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이야기가, 그런 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래간의 세월을 통해서,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간인지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을 쓰셔서라도 변화를 시키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우리를 그대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분명히 본받지 말라라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노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성도에게는 끊임없는 회개와 그런 자복의 그런 것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계속되는 반복 얼마나 지루합니까? 똑같은 말만 계속해도 얼마나 지루한데 이런 작업이 정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무언가를 달성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반복되는 우리의 자복 속에, 회개 속에 영적인 성장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나? 라고 하면서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한 번에 생기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이런 설교를 하는, 사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는 저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저보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의 10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마침 창세기 본문과 병행되는 날주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10절과 14, 로마서 12장 10절과 14절은 요셉의 경우와 너무나도 딱 들어맞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형제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도 요셉은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형들끼리 다투려고 하니까 싸우지 말라고 중재까지 합니다. 누가 형인지 모르겠어요. 또한 누구보다도 부지런했습니다. 타국 애굽 땅에서 그 먼 애굽 땅, 자신의 고향과는 떨어진 거기서도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환난 중에 참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즉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까지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실로 요셉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생 그 자체로 살아내고 있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속적인,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내도록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오늘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매사에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큰 기대를 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크게 목표를 잡으면 쉽게 지칠 수 있으니 오늘 단 한 번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 내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이미 나오셨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나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형제를 사랑했던 요셉처럼, 그 누구보다도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했던 요셉처럼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하며 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